아멘. 오늘은 차별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벽 벽두부터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영화의 한파 속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 나왔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국, 영어로 아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요원들이 쏜 총에 의해서 1월 한 달 사이에 미국 시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시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미 행정부는 요원들의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국내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개된 영상은 전혀 그와 달랐기 때문에 거센 반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참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위해서 미네소타주에 약 3,000명에 달하는 연방 요원들을 투입하는 대규모 작전을 진행한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피해자가 모두 불법 체류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투입된 병력에 의해 자국민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를 갖고 있고요. 또 눈도 또 귀도 2개씩 갖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공통점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에 있어서 다를 뿐이죠. 피부 색깔이나 또 눈동자 색깔, 또 역사나 문화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독 몇몇 가지 때문에 서로를 싫어하거나 배제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폭력과 전쟁마저 일으키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총기 사망 사건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이러한 이유에 깊이 연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같은 인간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받아들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악취가 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차별 없는 환영입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들여 주시는 곳입니다. 세상은 외모와 학력, 가문과 재산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까지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한국이나 미국,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각 나라와 지역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이나 절차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을 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기쁘게 다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된 베드로는 이방인들 앞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받아들이시는 환영하시는 분이심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자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인종, 국적, 그리고 사회적 계층과 같은 어떤 외적인 구분에 의해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달리 부정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 그 외에 다른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외적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다양한 조건과 차이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 의해, 그 기준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 혹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동일한 죄인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에 치우친 기준과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선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누구나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높이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으며 동행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신 이 두 가지를 힘써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며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고 이로써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얻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파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참된 신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20세기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온 도시가 폐허가 되고 거의 살아있는 것이 땅 위에 보이지 않았지만 틸리케 목사는 주일마다 예배의 초소를 찾아가며 주님의 기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어느 건물 지하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투하된 폭탄이 그곳으로 뚫고 들어와 50명이 넘는 교인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틸리케 목사에게 한 신사모를 든 여인이 다가오더니 당신이 틸리케 목사냐고 묻습니다. 폭격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 모습 때문에 틸리케 목사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제 남편도 이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그이는 저 구멍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대원들이 그의 자취를 찾지 못했어요. 단 하나 남은 것, 그이가 썼던 이 모자뿐입니다. 그이와 제가 당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폭탄 구멍 앞에 서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 참혹하고 암담한 그 비극의 현장에서 부인은 마땅히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통곡하는 대신 끔찍한 전쟁 속에서도 틸리케 목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남편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반드시 영원토록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받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는 다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다른 외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는 우리의 죄를 전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의 선물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매우 크게 놀랍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없다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 일행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눈으로 직접 자기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릇된 옛 신념을 버리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어려운 일 같지만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 고넬료 일행도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모두 세례교인으로 살아갈 것을 기꺼이 결단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던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새로운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초 7명의 목사님 중에 서경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기독교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무렵에 만주에서 선교사들을 도와 한글 번역 성경에 참가했던 서상윤의 동생입니다. 그 서상윤 자신의 형이 건네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갖게 된 서경조는 고향 황해도 소래에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뒤로 서울로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그의 간청으로 언더우드는 북부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오게 됩니다. 언더우드가 다녀보니 의주와 정주 그리고 강계 등지에서는 이미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서경조가 섬기는 황해조 소래는 거의 마을 주민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때라 언더우드는 세례받을 사람 20여 명을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데려가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조선의 국법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 발각되어 죽더라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했고 또 그들의 결단으로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위법인 줄 알면서도 유대인의 전통적 관습을 깨고 이방인과 교제했고 더 나아가 복음까지 전파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성령과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황해도 소래교회 성도들은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베드로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베푼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이 사도행전을 넘어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만남이 있기까지 베드로와 고넬료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점철되어 있던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범죄 이후 철옹성 같이 쌓아왔던 나와 너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최후 명령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지역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 전파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되어서 땅 끝인 우리 민족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렸던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사도로 베드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성령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새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그 미국에서 벌어진 참상과 혼란의 원인이 같은 피조물이면서도 서로를 차별하는 인간의 모순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차별 없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 없는 환영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이며,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는 사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동인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